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데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부활해 보겠다고 뭔가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의지는 전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잖아요. 주님은 죽었을 뿐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지만 주님은 죽으신 것 외에 하신 것이 없어요. 정말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원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재기 또 부활하기를 원하고 운동선수들이든 뭐든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경건해지려고 또 영적 부활을 꿈꾸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더 훈련을 받고 성경 지식을 알면 될까 하면서 하나같이 부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주님은 부활을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애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진리를 가르쳐도 잘 안 되고, 또 부활은 그러면 나의 의지가 생각이나 조금도 포함이 되지 않는데 너무 막막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잘 죽는 것도 힘들고 부활도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는 거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부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이 찝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무엇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첫 번째로 참여한 여인이 되었는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은혜와 믿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라고 하죠. 매우 일찍이. 해가 뜨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냐라는 거죠. 여기에 열쇠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달려갔는가?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마리아의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우리 이제 알 수 있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은혜. 우리는 교회 가서 또 모든 믿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냐? 뭐 만나면 하는 소리가 식상되죠. 은혜 많이 받았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럼 뭐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정체가 뭐예요? 교회에서 받는 은혜의 정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분명한 은혜는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본질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마음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다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은혜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병이 낫는다, 건강해진다, 다 은혜죠. 예, 뭐 다 은혜인데 뭐 은사를 입는다. 근데 본질적인 은혜는 뭐냐?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그냥 참여돼 버리죠.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으니까. 죽음에 참여되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다. 이번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잘 죽어지지 않고 부활은 더 막막한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느냐? 솔직히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니까 창녀에다가 얼마나 죄악투성입니까? 그러나 그녀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은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딱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게 뭡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건 구하실 필요가 없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양파 껍질같이 까고 또 까보면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깊은 영역에서는 다른 것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다른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은혜를 그저 주십니다.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어요. 이건 절대 원칙, 영적 절대 원칙입니다. 기도의 원칙. 그런데 말은 은혜를 구한다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양파 껍질을 까고 깠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십자가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해도 잘 안 되느냐? 내 내면을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40년 동안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괴롭히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마귀에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그런 걸 구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백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물줄기로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죽음도 끌 수 없는 물줄기로 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아가서에 나와 있죠. 어떤 불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미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태초부터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지 속에,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죠.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 보려고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죽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확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뭡니까? 은혜를 받는 거고
믿음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과 은혜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과 은혜의 중심에 내가 이미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 어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또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속에는 은혜에서 은혜로 이른다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뺀 은혜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빠져있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있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뺀 믿음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다 짝퉁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부활의 진리 앞에서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자 하는 중심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알잖아요. 아는데 이 중심에 어떤 믿음과 어떤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적용하셔서 지금 당장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못 가집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방향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